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면 달라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렇죠? 창세기가 다 끝났어야 하는데 좀 덜했죠.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6주간이 끝나면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이제 줌으로 12주 과정을 설명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그냥 큰 수박 거달기식으로 지금 나가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나면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제 23장 4장은 띄우고 26장을 한번 봅니다. 26장 3절 4절을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이 25장에 보면 이제 죽었죠. 자,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앞 세대는 물러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는 내용이 지금 26장 3절 4절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내용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죠.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그렇죠? 자손과 땅과 복. 그러면 자손과 땅과 복 하면 이 약속의 내용을 오늘 신약의 우리말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요. 땅은 천국이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 이삭에게 계승했던 약속의 내용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이 점점 계승돼서 누구에게 왔어요? 오늘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게 복음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약속에는 말은 들었지만은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복음이 뭔가, 복음의 내용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8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장 12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까. 그러면 여기서 이 개념은요, 하늘과 땅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땅에서 하늘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먼 거리로 생각되죠? 실제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간다. 얼마 있다가 내려와요? 얼마 있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야 해요. 이건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은 어떤 것이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런데 본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언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산 적이 있어요. 언제? 창세기 1장 2장 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큼 인간과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 사회가 우리의 사회에 간격을 냈고, 그런데 하나님은 죄진 인간,
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를 놓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온 이 사닥다리, 그 위로 오르락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입니다. 그 중보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 꿈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십니다. 자, 28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했던 약속을 그 아들 야곱에게 계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내용은 똑같이 자손과 땅과 복이죠.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할 때 하나님의 호칭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달라졌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계승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야곱에게 약속을 계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호칭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계승됐어요? 나에게 계승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라고 써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실하죠? 28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자,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은요, 내가 야곱 너와 함께 있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을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신다고 했죠. 야곱을 지켜주신다고 했죠. 야곱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어떤 형편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사기꾼이요.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죽음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 너와 함께 있어. 다른 말하면요, 내가 사기꾼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사기꾼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기꾼과 함께 놀고 사기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기꾼인 야곱을 지키고 야곱을 함께 있을까요? 야곱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야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킬 수 없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요. 그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왜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8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노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시고. 자, 이 28장 16절 17절은 성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전에 대한 중요한 개념. 우리가 성전 하면 얼른 머릿속에 생각하는요 가시적인 건물로 생각해요. 가시적인 건물. 그런데 성전의 근본적인 개념은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자체, 그 초소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썼으니까 여러분이 개념이 조금 희박할지 몰라도 옛날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판은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요 이렇게 썼었어요. 전. 그러니까 개념이 좀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성전, 이 집이라는 개념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처소를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성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내용일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창세 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어떤 것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어디예요? 성전이요. 성전이요. 근데 출애굽 이후에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서 배우고 있지만 성막을 짓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통해서 보여줘? 성막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성전은 오늘 내 안에 지어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성전이에요. 계시록에서 그 성전을 완성했다고 선언해요. 그렇죠? 계시록에서 성전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계심에 21장 6절에 다 이르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니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성막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의미는 못할까요? 보이지 않으면 성전이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럼 누가 성전이요? 주 전능하신 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전의 개념이 정확히 우리가 깨달아야 성전을 올바로 읽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성전에 대한 개념은 성경 66권에 안 나오는 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전의 개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성전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초소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죠? 성전입니다. 자, 32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32장 이 내용도 비교적 성도들이 익숙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까? 야곱처럼 문제를 안고 홀로 남아서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이 좋다. 여러분도 문제 안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라. 대부분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렇죠? 설교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중에요,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야, 야곱이 씨름했다. 막 씨름을 기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씨름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자, 여러분 설명 다 제하고 여기서 핵심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데.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해 가는 과정입니다. 12장 2절에 뭐라 써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렇죠? 큰 나라를 이루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도 계속 뭐요? 하나의 족장에 불과해요. 족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4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시작해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훈련을 받는 기간. 그래서 야곱이 아끼고 귀하던 거 다 하나하나 뺏어가죠. 그리고 지금 46장까지 오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이르기 위해서 결국은 야곱의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가게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왜일까요? 애굽은 이방 땅이죠. 약속의 씨가 이방 땅에 내려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끄집어 올렸어요. 이삭이 내려갈 때는 그랄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멈추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애굽에 내려가도 되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하셔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그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15장에 이미 말했죠. 내 우선이 이방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네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야곱의 가정을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힘을 당하고
바로 이방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을 담이 성취해 가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계획대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이 된 다음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종으로 팔려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자기 아버지 가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준비, 선발대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요, 타국에 이민 가도 살기 어려운데 살기 어렵죠? 내가 중국에서 17년 동안 사는 동안 참 힘들잖아요. 언어가 제대로 안 통해, 음식도 안 맞아, 환경들이 열악해요. 자, 돈 싸지 말고 잘 살겠다고 가더라도 어려워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뭘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도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 45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5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 내용은 어떤 것이요? 요셉이 드디어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만난 자리죠. 그러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난 자리, 소위 말해서 원수들이요,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보복할 수 있어요. 이치도 어떻게 해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식량 얻으러 온 거지 10명 쫙 서 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거지 10명 지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죠. 그때 자기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지금 45장 7절 8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으니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시죠? 자, 49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9장 8절부터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서 찬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4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야곱도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돼요. 자, 늙어 죽게 될 때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유언은 일반적인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아들들이 미래에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그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죠. 그럼 그 핵심이 누가냐? 유다예요. 그럼 유다는 8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이야기죠. 그러면 유다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일까?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8절에 보니까 그렇죠? 내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지금 찬송을 받을 자요? 아니면
비난받을 자예요. 성경을 보면요, 유다는 찬송받을 자가 아니고 오히려 비난받을 자죠. 유다는 이방 여자 결혼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건 아주 비난받을 존재예요. 그런데 유다야,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다.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가 나오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영원히 찬송받을 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를 낳았다. 원수의 목을 잡는 거 승리자를 이야기하죠. 사자 새끼, 곧 백수의 왕왕, 승리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승리자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승리자는 언제 계시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후손 가운데 바로 여자의 후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에 박살낸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렇죠? 여기서 규와 통치자 지팡이는 한마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유다 후손 가운데 오실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50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자, 우리가 창세기의 시작과 끝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시작은 창조로 시작되는데 끝은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 말은 타락한 인간은 죽음이 끝나는 것을 통해서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인간 차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의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큰 틀. 자, 이 성경 전체의 큰 틀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끝났으니까 출애굽기를 배우겠죠? 출애굽기. 그러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PPT 넘겨봐요. 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 이게 병행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죠. 인간 차례권의 불가능, 곧 죽음, 절망으로 끝나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해요?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보기에 좋았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어떤 말인가?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됐던 용어가 있죠. 그 반복되는 용어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다. 모세가 태어남으로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은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였는데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뭐가 파괴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새로운 우주 만물을 만든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뭘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태어나,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백성을 건져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마련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공적인 목표가 어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의 구조죠. 그러면 이 구조가 구약과 신약의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창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가?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요, 그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이죠. 그 마지막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여기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저주는요, 다른 말이면요, 죽음이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창조로 시작했지만은 저주라는 말로 끝나죠. 이건 전적인 부패의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인간 자력 불가능의 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가 태어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재창조의 역사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기 때문에 사단에 놓이던 인간들이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가 되어야 해요. 그 처소가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었고, 또 계시록에서 거의 완성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선언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성막이 완공되자 그 성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7절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영광이 빛난다고 그랬죠? 또 계시록 21장 22절을 읽어보면요,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 주 전능하신 야 및 어린 양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거기는요, 해도 달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충만하기 때문이요. 어디에? 하나님이 완성하신 성막 안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목표를 두고 우리가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죠. 자, 출애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일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성경을 볼 때는 한 페이지 차이죠. 한 페이지 차이에 불과하지만은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400년의 시차. 시간적으로 4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 15장에 나오죠. 내 후손이 이방인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또 46장에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 약속했어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 400년이 지났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어요. 큰 민족이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한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육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사단의 노예가 해방돼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구원의 목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출애굽기는 전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요, 첫째는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봤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40장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것이 첫째는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자,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시내산 도착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24장입니다. 그러면 19장부터 2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데 있어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죠. 자, 20장에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면 율법을 수여해요. 율법을 주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기준. 그것이 이제 24장까지 율법 수여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아야 해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함께 살아야죠. 결혼했으면 함께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5장에는 뭐라고 명령해요? 집을 지어라. 함께 살 집을 지어라. 이것이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입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 그래서 성막이 다 완공되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성막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자 그 성막에 뭐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입니다. 명령이죠. 자,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그러나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렇습니다. 자,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기 전에 그들이 취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처한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심한 고난과 학대,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 모습과 유사하죠. 유사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씁니까?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를 하며 학대를 받아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게 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 앞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왕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기근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요셉의 민족을 우대했어요. 아버지를 참 좋은 수레로 모시게 하고 또 일정한 지역에 편히 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했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야, 큰일 났어요. 야, 어떤 이방 민족이 우리 땅에 와서 번성하는데 만약 애굽이 다른 나라로 침공을 받으면 이 내부의 다른 민족이 봉기해서 우리가 멸망했구나. 이게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정책을 펴냐? 바로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게 한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런데 말살하게 한 정책 가운데 남자 군사력은 다 없애고 노동력은 살려야 해요. 그래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학대를 받게 돼요. 그럼 이 학대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파도로 나타나요. 첫 파도는 어떤 것인가? 노동을 강하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요, 밤에 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죠? 그러면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이게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만 잘 낳았어요. 두 번째, 바로가 어떤 정책을 썼어요? 산파를 보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낳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악랄한 방법이죠.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하수에 던져 죽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겨 길렀어요. 자, 2장에 보니까 모세가 낳자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는데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던졌죠. 그러면 바로가 이 세 파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라고 해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번성했어. 야, 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세 번 반복돼요. 여러분 보세요.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또 1장 12절에 보니까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바로가 이 세 파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라고 온갖 핵책을 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어요.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학대를 받았어요. 실제로 애굽 백성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성하고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퍼져나갔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이를 제재하는 바라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만 사단이 아무리 바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거나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 가운데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 그들이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야, 예수 믿자마자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만사형통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2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2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고난이 2배예요. 애굽 백성이 받는 고난 똑같이 받아. 그런데다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또 학대하니까 고난이 2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2배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죠. 자,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6달 동안 숨겼더니, 그죠? 자, 잘생겼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사하고 있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일일까?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모세가 이제 태어났어요. 모세는 3단계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3단계 훈련. 그 3단계 훈련은 어떤 것이요? 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던졌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의 공주가 나타나서 모세를 건져냈어요. 바로 바로의 공주로 데려간 게 아니라 누구의 품에서 모세가 자랐어요? 자기 친어머니 요셉의 품 안에서 그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일까? 학자들은 대강 5년 정도 된답니다. 왜일까? 요셉이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것이 몇 살이요? 5살 정도 되니까. 자, 모세도 태어나서 자기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던 기간이 5년 정도 된다면 자기 어머니가 친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르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죠. 이 단계가 몇 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나자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의 궁전에 가서 이제는 정규 교육을 받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과정과 마찬가지죠. 이건 국가를 운영할 최고의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 그 국가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로서 40년 동안 양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훈련을 시키죠. 모세는 이 3단계의 훈련을 거친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자,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3장에 나타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3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도대체 나를 부르신 그분은 누구라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것은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지금 약속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내 신앙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장 7절을 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3장 7절에 보면요 3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첫째는
보고,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알고입니다. 자기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부르짖는 이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 고난받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중천에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자, 8절을 보니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자,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이제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8절에서도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면서 낚싯대로 이게 낚시하듯이 건져내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리고 오늘 구원이 완성이 됐지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러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아시죠?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했어요. 바로에게 된다. 그러면 8절은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는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중심이 누구라고 써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관점이죠. 관점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니까 모세가 펄쩍 뛰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은요,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는 못해요. 이 말이에요. 못해요. 자, 보세요. 모세는 40년 전에 어떤 신분이었어요? 모세는 40년 전에 바로의 왕자예요. 공주의 아들이었죠. 바로의 왕자,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왕자 신분일 때도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이겠다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뭐 했어요?
미디안 광에서 양치겠어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다는 모세를 누가 기억하겠는가? 또 40년 동안 양치게 하던 그 모습, 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청와대 가다가 맥혀버리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게 모세가 자기 자신에서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 12절에 나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고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도 죽어가는 사람 병은 낫게 할 수 있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죠. 육신의 죽음도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술을 도구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그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면 복음을 듣는 심령이 없고 복음을 듣는 심령이 없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